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이 더 깊이 묵상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는 수요일마다 우리 기독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직전에 앞두셨는데 다 이루었다. 죽는데 뭘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매 설교마다 하나씩은 다 포착될 수 있는 기독교 핵심 진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속 살펴보아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가장 한계 상황에서 맞이한 죽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신 참혹하고 혐오스러운 죽음이었다. 죽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떠안은 혐오스럽고 그 다음에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직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향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시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강철 같은 의지를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양보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게 저녁까지 일정이 이어집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망설임이 없이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아주 천천히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아주 줄이셨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이렇게 줄이셨다 했을 때 사탄이 그 떡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호통을 치고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으시고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나타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셨는데 주저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잔 앞에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참혹한 현장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죠. 잘 알 수도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굳게 다지셨던 사명을 이루는 현장 가운데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할 수 있거든 피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일에 관해서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이 죽음의 강도, 이 죽음의 이 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인 거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맞이해야 할 죽음 가운데는 이와 같은 큰, 그야말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자 결정을 내리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길을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저주스러운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고통스러워한 것만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이룬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건 오늘 본문 안에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복음에 관계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내 것으로 취득해야 되는 문제로 오늘 도전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효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확장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보다 더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가 담겨 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최후의 순간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죄의 결정이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알아온 내용 중에 죽음을 왜 맞이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절망, 그 끝은 죽음은 그야말로 이 종착역입니다. 그야말로 끝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그런 흔적들이 이 세계사 또 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예로요, 죽음을 이긴 사람의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이라는 그 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2세에 칼국수 먹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이 세상의 종교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이만희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때가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 수고를, 인간적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긴 사람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를 극복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얕잡아 보다가
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막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시도를 해보았지만 사실은 다 허사로 돌아갔고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무기력했죠. 결국은 죽음 앞에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죽음을 환영하면서 초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없죠. 기독교 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지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죽음을 초연하게 극복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포장해서 우리에게 그 홍보성, 광고성 짙은 그런 내용들로 오도되는 것이지 죽음을 극복한 사례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참혹하고 혐오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하고 사람에게 절망을 안기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형제들이 왜 두려워하죠? 갑자기 뭐 큰 마트에 미사일 터뜨려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하는,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 한계 상황에서 절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 한계의 절정인 죽음에 대하여 일을 벌이셨다. 죽음과 관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포착됩니다. 죽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죽음에 관해서 뭔가 수정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수정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눠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셨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성경은 원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아직 잘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표현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도 충분히 발견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죽음에 대해서 아주 일말의 어떤 그 희망이나 가치나 이런 걸 싹둑 자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인생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물인 사망에 종이 되어서 이 죽음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한때 자신의 젊음, 자신의 어떤 물질, 자신의 명예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포장하며 산 전적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는 이 참혹한 결과에, 이 죽음이라는 결과에 묶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끝,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인생이 다 죄로 인해, 그 허물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본질이며 이 핵심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부수어버렸다.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깨뜨리셨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죽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죽음에서 다 이룬 문제에 대해서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항변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오해도 하고 있고
알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통해 다 이루신 예수님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죽게 하시고 사망을 사망하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그 한계 상황, 이걸 다 깨뜨리신 그 인생의 종착역이라 절망할 그 참혹한 혐오스러운 그 죽음에 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다 이루신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죽음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죽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그 진노를 떠안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견주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리수죠.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굴복하고 죄 때문에 말려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죽음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부숴버렸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앞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죽음의 문제도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거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부숴버렸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깨트려 버렸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이고 기독론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그동안 이해하고 왔냐면 죄의 결과물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거기만 알아요. 그리고 용납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는 기대지도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건데, 여러분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부셔버리신 이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발생된다. 그 효력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가능한 희미한 불빛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 성도님들이 11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 이 10절의 효력이 11절에 와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떤 생각에 잠길 수 있냐면 죄의 결과물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기만 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냐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죽음으로 들어가도 그 죽음은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효력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뒤엎는
죽음을 쏘아 사망을 쏘아서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생명의 효력으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죠.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죽음의 관계는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죄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정상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신자의 속에서는 죄가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의 결과물로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아는데, 거기서 이 신자의 삶 속에서는 죄가 죽는다. 죄는 죽음을 몰고 오는 자입니다.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조차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 진노 아래에 놓인 이 죽음이 쏘는 문제, 죽음에 의해서 한계 상황, 저주와 혐오와 두려움의 한계 상황에 잡혀 있던 그 죄가 쏘는 문제를 예수님이 극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물로 인해 죽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신령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한계 상황에서 그것까지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한 발자국 또 약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음으로 인해 십자가 아래, 사망 아래 굴복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쏘는 끝의 한계 상황, 종착역을 뛰어넘었다. 이 죄의 결과물이라고 여겨서 그냥 혐오스럽고 처참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생 종착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까지 죽음으로 넘어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문제로 죽음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모형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이 죄의 결과물에 그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그건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이라는 것으로 초월하신 분으로만, 그분에 한정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셔서 우리도, 신자된 우리도 죽음의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되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홀로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가야만 할 죽음의 길 자체를 바꾸셨다. 완전히. 죄의 결과로 인해 받는 그 죽음의 현장, 그 길 자체를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아예 확 바꾸셨다. 그래서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까지, 신자된 우리에게 그 효력이 뛰어넘어와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의 길이 전혀 다른 종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죽음을 뛰어넘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예수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그걸 쟁취하겠습니까? 이것도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랍니다.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이 죽음은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이었을 뿐인데, 인간의 죽음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착해야 될 그 현장이었는데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바꾸셨다. 이제는 너희들도 죄가 쏘는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죄를 죽이는 자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죽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죽이는 자들로 함께 서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로 여길지어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죄를 죽이는 자들로 서게 되었다.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런 단어는, 이런 그 구절은 우리가 그동안 잘 살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라고 한 말씀 속에 사실은 포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죽자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처럼 이제 너희들도 죄가 쏘는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닥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나에게까지 열매를 맺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처럼 죄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실은 죽음이 곧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현장입니다. 여기서만 새 생명의 잉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직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어서 순종해서 이루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효력된 그리스도처럼 죄를 죽이는 자들이 된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탄생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큰 믿음의 진보를 낳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이 밝히는 신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종류의 죽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이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종류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 것, 그 상태가 뭐냐?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사망을 쏘는 자가 되는 자리,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요, 사실은 침례의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서빙고에 있는 오누리 교회는요, 통합 측 장로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교단을 탈퇴하고 이 강단 뒤에 한쪽에 목욕탕을 만들어 놨어요. 세례 주는 침례 현장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망을 쏘는 자의 자리에 세례로, 침례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침례교회는 한번 이게 설명을 받으면요, 장로교인으로 올 가능성이 적어요. 끝까지 침례교를 고집합니다. 저하고 교제하는 침례교 목사님만 4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싸웁니다. 저희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또 다른 한계가 또 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세례는 죽음을 표시하는 의식인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인 거죠. 이 내용을 설명받고 내가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죄를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현장.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사실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많이 퇴색되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총동원해서 마치 나의 형제, 나의 자녀된 우리 교회 가족된 그 심정을 안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설명되도록 그리스도처럼 너도 이제 사망을 쏘는 자가 되었다. 세례를 통해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강직한 군병으로 새롭게 서게 된 것이다. 죽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처럼 사망을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하와 박수와 격려와 응원이 있는 현장이 세례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었다면 외형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을 쏘는 자가 되었다. 죽음을 뛰어넘은 자가 되었다. 세상 종교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겠는데 우리는 사망을 오히려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죄가 살아서 벌벌 떨면서 이 일을 어찌할까? 죽음 앞에서조차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나? 그동안 직분을 받고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문제 다 까먹고 그냥 두려운 자로만 죽음 앞에 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장이 아니라 난 죽음을 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존재로 서 있으면 안 된다. 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며 다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도 신자에게도 전달되어서 죽음을 쏘는 자로, 죽음을 정복한 자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체로 이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요, 이 문제가 극복되지 못하니까 죄에 죽어 종노릇했던, 죄에 흔들려 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그야말로 그런 몸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걸 그렇게 뛰어넘으신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직도 죽지 못해서 죄를 따라다니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데 하나님 편에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룬 자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이는 자로, 죄를 오히려 멸망시키는 자로, 죽음의 권세를 쏘아붙이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죽음이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은 좀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육신의 약한 소욕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써내려 가야겠죠. 죽음을 재정비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이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뛰어넘은 자의 신령한 몸,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망을 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직접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갈아엎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를 죽이고 죄를 죽이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죽고의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신자에게는 죄를 죽이는 죽음이 되었고,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과거에는 죽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죽음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죄에 의해서 벌벌 떠는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오히려 죄를 죽이는 자의 편에 한 단계를 뛰어넘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 되었다.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래한 사람. 그게 생명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다 감당한, 다 이룸에 해당한 효력으로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 되었다. 사망을 오히려 역으로 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이영숙 권사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 또 질병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런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해서 사망을 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게 이 세상에 한계를 정해놓으신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하나님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죄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신자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죄를 그치게 하신, 사망을 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나는 그 단계로 영생에 들어가는 단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죽음이 효력하고 있는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향하여 우리는 공격하는 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일만, 그 호흡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자잘한 교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 결정체인 죽음을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에 포함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사역입니다.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외의 현장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는 현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오히려 사망을 쏘는 현장에 축복하고 형제들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겠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 선 두려움을 가진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어야 되고, 나는 이미 사망을 쏘는 자의 위치에 올려놓으셨다. 그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적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죄를 죽이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눈을 들어서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릴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실전편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망을 쏘는 자의 사역은 나은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죄를 이기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죄를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하나의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하나의 이 속교회가 또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생애를 힘써야 합니다. 기독론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교회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깨와 나란히 하셨고, 나 한 사람에게만 이 일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삶, 나 한 사람의 정결만을 위한 삶, 나 한 사람의 죄 씻음만을 위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모든 사람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나눈 공동체가 되었다면 또 하나의 작은 동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영적 전투를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죽음을, 이긴 죽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일 때문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죄를 죽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온 관심을 나 한 사람이 아닌 우주적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영혼을 건지는 사역에 몰두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